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자에게 분명히 나타나야 할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즉 그 사람의 삶에 행함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겠죠. 또한 열매 없는 자는 또 다 거두어서 불사르겠다고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합니다. 잎사귀만 무성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추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계속 열매를 맺지 못하면 다 뽑아버리고 새로 뿌리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하고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려 오십니다. 그 열매, 바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스스로 맺을 수 없는 성령의 열매, 생명의 열매.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주님께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행위로 될 수 없습니다. 소경이 열심히 눈을 깜빡거려서 뜰 수 없고 문둥병이 인간의 행위로 고쳐질 수 없는 것을 비유로 하시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고 구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분명한 변화라는 거죠. 문둥병 같은 양심이, 문둥병 같은 영적 감각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구원의 능력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양심이 살아나고 또 영적 감각이 소생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겐 분명한 생명의 역사가 나와요. 살아있는데 이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거듭난 생명이죠. 영적 생명입니다. 영적 감각이 일어나요.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런 영적 생명 또는 예수님이 주신 진리, 말씀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단순한 지식의 차원이 아니라 씨를 뿌리면, 진리의 씨를 뿌리면 그 진리의 열매가 사랑으로, 생명으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따라오노라. 즉 농부가 열매를 맺기까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씨를 뿌리고 밭을 먼저 기경하고 씨를 뿌려서 물을 주고 햇빛을 쐬고 싹이 나고 거기서 하나하나 열매를 맺기까지 충실한 과정이 있은 후에 탐스러운 열매를 취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농부는 쉬지 않고 열매를 맺기에 수고한다고 지금 당신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말합니다. 믿기만 하면, 주여 한 번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을 믿고 하나하나의 과정에
충실하게 따라가야 합니다. 그 충실한 그 신앙의 과정 속에 우리가 이제 집중해야 될 바로 사랑.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의 본질은 사랑. 하나님은 사랑. 그러니까 우리는 다 몰라도 사랑은 알아야지.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어떻게 맺어갈 것인가? 답은 주님은 간단하게 말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붙어 있기만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만 하십시오.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면 열매를 맺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만 많이 하면 맺어지는 열매의 내용은 뭔가, 하나하나의 과정은 뭔가,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금방 나타내지 않고 다 비유로 말합니다. 성경 속에 요셉이라는 한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요셉. 그런데 그가 이제 가족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그리고 모든 사람을 기근에서 구원하는 그런 구원자적 삶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는 것을 보게. 그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바꿉니다. 그를 형제들에게 고난을 받게 해서 깨트려서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틀을 깨트리고, 그 깨트리기 위해서 구덩이에 빠지고 죽음의 위협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자기가 원치 아니하는 노예, 날마다 눈을 깨어 그냥 부모님이 자기한테 잘해주는 것만 받고 사랑받고 살았던, 그래서 형들이 마음이었던지 부모 마음이었던지 전혀 모르죠. 채색 옷 입고 자기에게 집중되었던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야, 너 회개해. 너 그렇게 마음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하면 다 될 것 같지만 인간은 그렇게 말로만 되지 않습니다. 알아도 안 되는 게 이 죄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난을 통과시킵니다. 그 틀을 깨느냐고 노예살이를 시작합니다. 종살이를 합니다. 눈 뜨면 살기 위해선 매맞지 않으려면 새벽부터 일찍 깨서 주인집 마님 눈치 봐야 되고, 주인의 만족을 위해서 불철주야 앉지도 서지도 이러지도 못하는 철저한 노예 훈련을 합니다. 거기서 잘 하니까 이제 더 어려운 책임을 줍니다. 자기만 아니라 그 재반 업무를 다 통과하는 일, 그것은 진짜 더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 혼자만 잘해서는 안 되고 전체가 잘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해도 책임자는 혼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깨어서 전체를 보고 여러 것을 다 챙겨야 됩니다. 그거 잘했는데 주님은 그 수준으로 안 된다고 합니다. 이젠 유혹도 받게 하고, 그 유혹도 이기니까 오히려 감옥에 넣습니다. 더 어려운 사람, 더 어려운 환경 속에 지금 요셉을 깨트립니다. 어떻게 하려고요? 그를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진짜 성령의 사람을 만들려고. 그런데 그 만들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이 내재적으로 우리 본연이 갖고 있는 인간적인 이 틀을 다 깨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전적인 변화, 그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하나하나 깨트려가는 과정 속에 충실하게 따라가는 따라가려는 사람은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원에 가면 성령 충만 주세요,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열심히 부르짖는 사람은 있지만 그 안에 자기의 이기심과 자기 옳은 소견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 자기 중심성을 깨트리는, 자기 부인,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하나님의 철저한 연단의 과정을 하려는 사람은 없죠. 그냥 신학교에서 잘 배우고 머리 좋으면 잘 지식을 습득하고 시키는 대로만 하면 지식이 쌓이니까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할 수는 있으나 성령의 능력은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죠. 성령 충만은 그렇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열매는 그렇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십시오. 자, 이제 아멘. 그러면 사랑이 됩니까?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없다고 우리가 철저히 인정할 때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에 깊이 잠겨야만 합니다. 그 능력에 붙들릴 때까지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그 공급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충실하게 가야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네요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게 뭔지를 압니다. 왜? 이건 자기가 할 수 있는 열심히 해서만 되는 건 아니라는 것. 이건 신의 성품의 세계죠. 인간적으로 사랑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따뜻한 사람, 휴머니스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하나님이 맺어주는 열매는 다른 차원입니다. 인간의 열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본이 되신 그 열매의 본이 되신 분은 예수입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열매, 예수의 성품, 예수의 인생,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랑의 방법을 우리는 또한 배워야 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랑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세 번째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제가 첫 번째는 친밀함에 대해서, 두 번째는 열정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은 헌신에 대해서인데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림자를 밟아가듯 말씀 속에서 하나하나 찾아가고 있는데 찬양하면서 알았습니다.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이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주님이 비유를 해주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 나타나는 사랑. 그렇죠?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받아주는 사랑, 용납해주는 사랑.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 이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줄 때 어떤 사랑인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많이 비유한 것은 신랑과 신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합니다.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다. 그러니까 구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하나님의 동기는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내가 너희의 신랑이 되었어도,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의 신랑이 되었어도 너희들은 나를 싫다하고 다른 신랑 바알을 너희들이 행음하였다. 세상을 바라보고 또 우상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도 말하지만, 또 하나는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지금 다른 것을 사랑한다. 질투하는 이유가. 그래서 우리는 신의 산에 언약을 하는 것을 잘 보면 신랑 신부가 결혼식을 하는 혼인잔치의 비유로 그 하나님과의 우리의 언약 관계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그냥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은 남녀가 결혼에 지금 예식을 갖추는 것과 같다는 거죠. 부부가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과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이게 지금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은 이제 하나됨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주님 안에 동질화를 통해서 내 사랑이 아닌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고 나타나게 된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결혼했더니 이 부가 가난한 사람을 부욕해 했다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이 죽은 자에게 하나됨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생명 없는 자에게 생명을 주었다는 거죠. 진리가 없는 우리에게 진리신 주님과 결혼을 했더니 주님의 진리가 우리의 진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진리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은 내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보느냐? 이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는 것, 이게 구원이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지혜를 받아야 합니다.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이제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 사랑의 영이 예수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엄마가 아기를 잉태한 것처럼 이제 실존적으로 우리 안에 아이의 생명이 막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예수의 사랑이, 예수의 십자가가 아버지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실존적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이 돈이 나를 지금 자신 있게 하고 힘이 있게 하는 세상에서의 실제인 것처럼 예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하는구나. 이건 실존이라는 거죠.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 있는데 나 혼자 아니라는 거죠. 지금 뱃속에 아이가 나와 함께 있어서 뭐 지진이 나도 어떤 환경이 와도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엄마가 품고 있는데 이 품는 사람, 이건 내 엄마의 뱃속에 생명의 실체가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부모의 사랑이 아이를 아예 품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은 오히려 우리가 주님 안에 영적으로는 어미 품에 있는 이 태아처럼 우린 주님 안에 있는, 그래서 주님이 어머니의 사랑으로 항상 어떠한 상황에서도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 그 어떠한 곳에서도 어미 뱃속에 있는 이 태아를 지키듯이 품듯이 아버지의 사랑, 주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다. 이것은 실제다. 이것이 내 안에 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아이의 엄마는 아이만 있으면 돼. 그죠? 아이만 있으면 돼. 물론 분유값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필요는 있죠. 그러나 이것이 주가 아니라 이 아이의 생명이 나에게 가장 소중해. 사랑이 커가듯 이제 이 아이가 자라나서 드러나는 것처럼, 실체가 나타나는 것처럼 이제 우리 안에도 이제 주님의 사랑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자라나고 커서 드러나야 되는데, 이 드러나는 과정을 주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오셔서, 주님이 오자마자 제자들아,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안 물었습니다. 왜?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 오늘 처음 뵙는데 집사님 사랑합니다. 교회에서나 하는 말이죠. 밖에 나가서 처음 보는 자매한테, 지나가는 여자한테 사랑합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사기꾼인가 보다, 제비인가 보다, 또는 정신병자인가 보다. 왜?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친밀하게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서로 알아가는 과정.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연애할 때 물론 첫눈에 뿅 가지만 그 첫눈의 뿅은 열정적인 거죠. 첫눈에 꽂혔습니다. 근데 열정은 그것이 다 끝나면 또 사그러듭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결혼이 되지 않습니다. 온전한 성숙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주님은 뿅 가는 사람으로 온 게 아니라,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의 기적을 보고 그냥 뿅 가갖고 난 목숨 걸 거야, 이런 분도 있습니다. 영적 체험 한번 겪고는 난 주를 위해서 다 할 거야 이러고 막 신학교로 달려가는 사람 실제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의 열매를, 성숙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선 그런 뜨거운 열정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친밀함의 관계.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리라. 종은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죠. 알 필요가 없습니다. 종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친구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친구에게는 다 그 속을 다 얘기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주님은 친구로 친구처럼 친밀하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는 일, 종에게는 그 얘기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뭐만 하면 되죠? 통보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지금 당신의 계획을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모세와도 지금 주님이 그런 친구같이 대면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당신의 마음과 계획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친밀함이 쌓아지지 않고 온전한 사랑의 토대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먼저 밭을 잘 가꿔야 되는 것처럼 주님도 이 친밀함의 과정 속에 제자들을 아주 열심히 노력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지금 토대 작업을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라는 거죠. 만나를 먹이고 반석에 생수를 내주시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라는 겁니다. 애굽에서는 그들은 애굽의 신에 집중했습니다. 바로에게 집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먹고 사나. 우리도 세상에서는 돈에 대한 지식, 세상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살 수 없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거는 단순한 어떤 이런 머리형의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는 거죠. 서로를 깊이 아는 거죠. 부부가 빨개 붙고 같이 살을 나누면서 서로 아는 것, 이 실체죠. 하나님을 그렇게 알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한가운데서 40년간 당신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낸 겁니다. 예수님도 3년간 제자들에게 당신의 마음을, 당신이 행할 일들을 하나하나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얼마나 아느냐는 거죠. 그것이 친밀함입니다. 그 친밀함 속에 이제 또 하나의 과정을 합니다. 헌신. 열정이 먼저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물론 중간에 하나님 그 열정을 영적 체험으로 변화산에 올라가서 또는 은사 체험으로 그들을 확 불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한테는 깊은 영적인 이런 연합의 단계에서 영적인 것보다 더 주님이 그건 너무 쉽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긴 여정 속에 표적과 기적, 은사에 이렇게 붙들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단계는 바로 헌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이 사랑이 깊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참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핵심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집중해서 봅니다. 오늘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 헬라인, 갑자기 지금 이스라엘 한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기적을 행하시던 지금 이 사역에 이 헬라인 이방인이 옵니다. 주님은 이방인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십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지금 자신의 딸의 귀신 들린 문제를 고쳐달라고 할 때도 주님은 물론 그 여인의 믿음을 보려고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지 저 이방인들의 개를 위해서는 내가 오지 않았다라고 모욕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님은 이방인 사역에는 별로 집중을 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가끔씩 사역을 하시지만 주 사역은 지금 이스라엘 12제자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헬라인 굉장히 중요한 흐름 속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헬라인들은 주로 이성과 철학, 사상에 아주 붙들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헬라 철학, 그러니까 서양 철학의 모든 흐름이 이 헬라 문화 속에 녹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인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엔 이들이 주로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특별히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이들이. 이런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온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즉 자기가 믿는 신들, 여러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지금 만족함이 없습니다. 자기가 추구한 어떤 철학과 사상에 만족함이 없어서 저 유대교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저기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선택한 사람들이 주로 회당에 나아가 같이 예배를 보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성경 속에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선교하러 갈 때 거기서, 즉 유대의 회당에서 이런 헬라인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헬라파 그리스도인, 유대 그리스도인, 이렇게 자꾸 우리 교회 안에 두 가지 부류가 생긴 게 바로 그렇습니다. 이 유대교의 회당에 이미 이방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왜 이방 종교들이 허무맹랑한 것들, 참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터무니없는 것들을 주장하고, 또 거기에는 참 비이성적으로, 이성적으로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헬라인들은 매우 지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또 그런 사상과 철학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허무맹랑한 종교에 대해서 그걸 터부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믿는 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가졌던 건, 우리가 여기 제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도 성경을 보면 성경 안에 참 뭔가 좋은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봅니다. 지식적으로. 그래서 세상에서도 예수는 4대 선현이다라고 이렇게 말한 이유는 예수의 가르침 안에 인간의 눈으로, 어떤 이런 영적인 지식이 없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도 거기에는 아주 뛰어난 가르침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한 관점에서도 지금 이 유대교의 하나님은 이 세상 우상 숭배자들과 뭔가 탐심과 거짓에 붙들려 있는 이런 거짓 종교와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왜? 이 믿는 사람들의 경건과 이들의 삶의 거룩을 보면 뭔가 있다, 이것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나아가고 그들 중에 열심을 가진 사람은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와서 예배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유럽에 보면, 또 미국에 보면 머리 깎고 중이 되는 사람들 있습니다. 왜? 기존에 가졌던 자기의 지식과 사상과, 특별히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 이 교회에 진리가 없고 뭔가 껍데기만 있는 그런 기복신앙, 그리고 변종, 전 변종이라고 합니다. 안에 생명도 없고 진리도 없는 그런 축복, 기복, 고지복, 이런 것들은 그것을 10년, 20년 붙들면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걸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독교는 아무것도 없구나 하고 오히려 머리 깎고 중이 되고, 뭔가 저 불가의 가르침, 동양의 사상에 깊이가 있구나 하고 찾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때는 거꾸로죠. 이성과 철학과, 그리고 그들이 갖는 종교 안에는 능력이 없고 실체가 없다는 것을 느낀 사람들은 살아있는 여호와, 인생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임하셔서 친히 말씀하시고 역사하는 이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나온 사람입니다. 이들이 관심을 갖는 주 목적은 여러분 기적이 아닙니다. 타 종교에도 기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어떤 이런 나타나는 기적적인 것은 다른 종교 세계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종교에 없는 게 있습니다.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굉장히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얘기하는데 왜 이 진리를 얘기하느냐? 여러분, 사랑과 진리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거짓된 진리는 거짓된 사랑의 토대가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진리의 토대를 가져야만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진리에서도 벗어나면 안 돼요.
위선적인 그리고 가식적인 사랑은 참사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진실해야 합니다. 진리의 토대가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 예수님이 이 헬라인들이 왔을 때 이들이 무엇에 관심을,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많았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진짜 그것을 찾으려 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거기서도 없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갖는 유대의 율법과 그런 장로의 유전의 가르침에도 없는 뭐예요? 진리의 실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령이 역사하는 말씀. 이건 살아있는 말씀이고 생명의 능력이죠.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상과 철학의 이론과 같이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이론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실제 역사하는, 진리는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사랑이 열매를 맺습니다. 생명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진리, 생명, 사랑,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인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진리는 모른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는데 사랑은 모른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예요. 예수는 믿는데 나는 진리를 모른다. 예수는 믿는데 생명은 모른다.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예수 안에 있는 진리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사랑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그렇게 찾아온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그들이 찾아오자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가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이제 이 이방인들까지도 주님 앞에 진리를 찾으려고 오는 이 시점에서 주님은 이제 온 세상을 향한 구속사의 십자가를 지려고 하십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야, 여러분 여기에 참 중요한 우리가 늘 반복하는 십자가의 도, 즉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있습니다. 자기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사, 그렇죠? 내어주사.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헌신이 없이 사랑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즉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지 않으면 우리에게 참다운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야, 자, 그대로 이 밀알이 그대로 있으면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깨어져야만 합니다. 깨어질 때 이 안에서 진짜 부활의 생명이 주어집니다. 옛 생명이 죽어야 새 생명이 주어집니다. 죽음이 주어져야 부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시려는 생명은 우리가 기존에 가졌던 옛 생명이 아니죠.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버리는 자에게 주실 새 생명입니다. 예수 생명입니다. 죽고자 하는 자에게만 주는 주님의 생명입니다. 주님이 죽음에 합해서 함께 죽고 주님의 부활하심과 더불어 그 생명을 받고자 하는 사람, 믿어야 함께 죽죠. 의사가 수술을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수술을 할 터인데 모든 것을 나한테 이리 마십시오. 죽어도 어쩔 수 없다. 그렇죠? 수술할 때 그걸 동의서를 꼭 구합니다. 못 믿으면 수술을 못합니다. 십자가도 우리에게 믿음은 그겁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입니다. 근데 뭘 내놓으라고요? 내 생명을 버리라는 겁니다. 옛 생명을 버려야 새 생명을 받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이 없이는 자기를 버리지 못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시는 것은 또한 아버지 앞에 그것을 내어줬을 때 아버지가 주시는 이제 성령으로 새롭게 주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얻고자 하며 이것은 또한 주님과 함께 자기의 모든 것들을 깨트리고 내어주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주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려 하시는지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지는지에 대한 그 본질을 믿는 사람, 그 진리를 믿는 사람만 그 진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말할 때 그냥 나한테 잘해주나 안 해주나 여러분 이러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십자가에 사람들이 다 오질 않습니다. 왜요? 자기가 원하는 사랑만 달라고 합니다. 병 고쳐주고 배고픈 거 해결해주고 이 세상에 자기가 원하는 걸 들어주는 그 예수님을 따를 때는 우르르 올려지만 십자가에 죽으러 갈 때는 다 도망갑니다. 그 방식은 싫다는 거죠. 죽는 건 싫습니다. 전부 자기 생명을 사랑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요셉을 깨트려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 가듯이 십자가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깨트리는 겁니다. 내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사랑할 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 사랑할 때만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제물로 자신을 내어줍니다. 우리도 주님을 진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진짜 나를 위해서 부활하실 것을 믿을 때 이 생명 내놔라. 우리는 이 생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생명의 애착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근데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난 다 찢겨졌어요. 난 다 더러워요. 이 생명 안에는 아무것도 좋은 게 없으니까 다 버리고 나서 완전 새 거 주세요 하는 사람은 주님한테 네 생명 내놔라. 네, 아유 이 걸레 같은 내 인생 얼른 가져가세요. 그런데 가진 것이 많고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사람은 절대 자기 것들을 뭐만 요구하죠? 조금만 도와주세요. 조금만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나 잘 살 수 있습니다. 헌신 속에 본질이 있습니다. 진짜 내 모든 것을 저 사람을 위해서 몸도 마음도 다 줄 수 있습니다. 이게 헌신이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런 헌신을 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람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사람, 진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사람. 이 헬라인들은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세상도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진리인가? 여기에 그것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찾아 헤매는지 모릅니다. 이들은 진리를 찾아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이 진리를 얻으려면 주님은 이제 주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이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도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기 틀을 내려놔야 이 진리를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내 안에 참이 없습니다. 내 안에 다 거짓입니다. 근데 그 진리를 네가 진짜 원하면 네가 가진 전부 틀린 걸 버려라. 죽어라. 네. 죽길 원합니다. 버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 것으로 채워달라고. 그런 사람만이 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것을 위해서 내어던지는 이 사랑의 깊이를 압니다. 어찌 나 같은 더러운, 어찌 나같이 이렇게 무지한 어리석은 자를 위해서 저 지혜로우시고 충만한 주님이 날 위하여 다 내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받은 사람은 아는 거죠. 무슨 사람을? 헌신. 이 헌신의 사랑을 받은 제자들은 주를 위해서 이제 헌신이 뭔지를 알죠. 왜? DNA가 들어왔습니다. 어떤 DNA? 헌신의 DNA.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DNA를 받았기 때문에 이들 안에는 이제 주님이 하셨듯이 우리도 주를 위해서 합니다. 이게 나타나는 거죠.
사람도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어머니가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던지는 그 희생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랑이 얼마나 숭고하고 아름다운가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인을 위하여.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에, 그 예수님의 헌신의 사랑에 뿌리를 내려요. 그리고 거기서 계속 그 헌신에 붙들려야 합니다. 아, 주님이 이렇게 하셨던 듯이 나도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헌신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헌신했지만 나는 헌신하지 않겠다. 그 말은 나는 돈이 많은데 돈은 안 쓰겠다. 설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변화의 생명이고 성령으로 역사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밀함을 통해서 토대를 만들고 또 이런 주님의 우리를 향한 헌신, 도망갔는데도 불구하고 부인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다 쏟아주신, 부어주신, 내어주신 그 헌신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 십자가의 모든 짐을 짊어지신 그 주님의 열정, 헌신, 충성, 우리도 그래서 그 성령을 힘입어 타오르고 주를 위해서 나 미쳤다. 성령에 붙들려서 나 죽어도 좋아하는 이런 뜨거운 열정이 제자들에게 부어진 것이죠. 우린 그것을 구해야 합니다. 내 안에서 끄집어내려고 하지 말고 그것은 내게 없고 누구한테? 주님한테. 그러니까 우린 기도할 때 주님과 친밀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 이 친밀함은 어디서 온다고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 사랑의 토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하자. 주님이 주님 안에 깊이 친밀하게 만나주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헌신의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나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준 그 사랑받고 있는 나라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그 사랑으로 이제 교회는 헌신하는 사람들,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거 왜 책임집니까? 헌신하라.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헌신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단이 여기다 누룩을 뿌리죠. 교회에 오면 세상에서는 열심히 봉사하다가 교회만 오면 이렇게 뭔가 받으려고 하는 이상한 흐름이 있습니다. 교회 장로님이 되는 일, 목사님이 되는 일, 직분자가 되는 일은 이제 기쁘게 주님의 짐을 지고 주를 위해서 다 헌신하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의 고백이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목회자도 누리려 하고 직분자들이 교회에 쌓인 부와 어떤 명예를 누리려고 할 때 기독교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십자가가 없어지고 사랑이 없어집니다. 교회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언제 우리가 사랑을 느낍니까? 헌신하는 섬김을 통해서 헌신자의 희생을 통해서 이 교회는 사랑이 많아. 어느 가정이 사랑이 있습니까? 헌신하는 부모의 희생이죠. 이것은 밥을 먹으면 그 밥은 힘이 되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의 실제적인 힘은 바로 헌신에 있습니다. 헌신이 빠지고 희생이 빠진 기독교는 여러분 안고 없는 찐밥과 같습니다. 능력 없는 껍데기와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부어주신 헌신의 사랑을 날마다 붙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날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예수로부터 시작하고 예수로부터 끝나야 합니다. 나의 존재는 내 것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내가 날마다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뭘 기도하라는 겁니까? 뭘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시작이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의 시작은 예수로부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 하시듯 말하고 주님이 하시듯 살아가는 존재, 이게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살면 자꾸 내가 나타나고, 내가 나타나면 육의 능력이 나타나고, 육이 나타나면 사망이 역사합니다. 혈기가 역사하고 여러분 어둠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은혜는 떨어지고 퍽퍽해지고, 그러나 주님께 붙들리면, 말씀에 붙들리고 찬양에 붙들리고 예배에 붙들리고 기도에 붙들리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 얼굴에 나타나고 우리 심령 속에 나타나고 삶 속에 나타납니다. 우린 그것을 보고 은혜 받았네. 그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린 다시 십자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 우리의 시작이 어디서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주님이 미랄이 되셨습니다. 자기를 깨뜨려서 나에게 부어주고 지금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디서 우리의 근거를 찾겠습니까? 감옥에 있어도, 가난한 데 있어도, 부한 데 있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자기 몸을 찢으시며 물과 피를 다 쏟아 부어주신 그 사랑이 지금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기뻐하는 겁니다. 망해도 기뻐하는 겁니다. 병에 걸려도 기뻐합니다. 병으로 죽는 게 아니라, 감옥에 붙들려서 죽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히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죽으면, 육신이 죽으면 주님께로 가는구나. 기뻐해야죠. 기뻐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우리를 이 사랑이 하나하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꽉꽉 묶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삼겹줄의 은혜 이렇게 표현하죠. 혼자서는 외롭지만 둘이 있으면 힘이 되고, 삼겹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잠언서에서 말하지만 실제 우리도 세상에서 큰 다리를 놓고 그 다리를 지탱하는 그 쇠선을 보십시오. 다 하나하나 이렇게 덩어리로 안 하고, 덩어리로 하면 끊어집니다. 근데 하나하나를 다 꼬아서 철사줄로 하면 이것이 굉장히 많은 것을 지탱할 힘이 됩니다. 주님도 우리를 붙드는 사랑은, 우리를 묶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아주 묶었습니다. 그 사랑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날마다 친밀하게 만나주시고, 아이를 품에 안듯 주님은 우리를 언제나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또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헌신해 주시고 살과 피를 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입니다. 꼭 어미의 가슴을 파고들어 그 젖으로 먹고 사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사는, 그래서 주님의 헌신은 날마다의 우리의 양식입니다. 우리는 먹고 마실 때마다 뭘 먹는다고요? 나를 이렇게 헌신하며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안에 삽니다. 지금은 풍요한 시대지만 어려울 때도 우리 어머님들은 일찍 일어나 우리들의 밥을 챙겨줍니다. 아버지가 일찍 출근하고 아들들이 일찍 출근할 때 아침밥을 든든히 먹여서 내보냅니다. 아침밥 먹고 가는 아버지와 아들이 그 밥을 그냥 길에서 사 먹는 샌드위치와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그건 사랑입니다. 날마다 엄마의 사랑, 아내의 사랑으로 하루를 이길 힘을 얻는 겁니다.
광야에서 아침 일찍 아침밥 차려주는 하나님의 만나의 사랑. 예수님은 이제 그것을 우리의 실제 삶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그런 생명의 양식, 사랑의 양식, 헌신의 양식을 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떡으로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는다고요? 이 말씀은 주님의 살과 피예요. 말씀을 볼 때마다 무엇을 날 사랑하여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 살과 피로 먹고 마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헌신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너희 심령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사랑에 불타는 능력은 우리의 결심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살과 피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깊이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친밀함과 그리고 헌신과 열정으로 우리를 지금 묻고 있음을 날마다 아멘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신 일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